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여름 사역을 준비하면서 이제 미취학 그리고 유초등부 친구들이 또 올여름 노아 메이커스라는 이름으로 여름 사역을 시작합니다. 노아 메이커스 이름만 들어도 이제 우리가 딱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소년 친구들은 주님 안에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정을 보내고 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신실한 학생들이 또 젊은 우리 청년들이 함께 예수를 주로 고백함이 너무나도 큰 기쁨이며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성도님들, 제가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학창 시절 자신의 이제 뿌리에 관하여 조사하는 숙제를 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 청소년 친구들 혹시 해봤나요? 자기 씨족에 대해서, 씨조에 대해서. 예. 이렇게 내 성과 또 내 성에 이제 붙은 지역의 역사, 그리고 내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그리고 이 처음 내 성을 사용했던 시조는 누구인가. 저는 제주 지역에 양씨 성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 족보상 이제 보니까 제주도의 삼성신 중 한 사람으로 확인이 됩니다. 탐나국을 이제 개국했던 세 사람 중 한 명입니다. 뭐 제가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건, 제가 이 숙제를 통해서 어린 시절 저는 이제 바다 한번 보지 못했었는데 이 제주에 대한 가까움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이 숙제를 통해서. 그리고 괜시리 같은 이 성씨성을 가진 사람들을 볼 때 좀 더 정이 가는 친밀함을 느꼈습니다. 왜 그럴까요? 조상이 같고 또 우리가 피를 나누는 형제라는 친밀함 때문입니다. 즉 내가 이 씨족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소속과 또 믿음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지금 교회로 살아가는 저에겐 씨족보다 더 친밀함을 느끼는 것은 함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형제 자매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는 한 아버지를 경배하며 더불어 사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 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질문 또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이 고백은 우리 공동체의 고백이 맞습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뜻대로 살기 위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죄악이 편만한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정세는 불안하고 기후도 최악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젠 개인의 영역에서 내가 살 곳마저 안전하게 얻는 것이 어려운 환경을 살아갑니다. 작년부터 전세 사기가 끊이지가 않습니다. 대형 사건도 계속해서 터지고 있어요. 전국 각지에서 왕들이 군림합니다. 빌라왕, 오피왕, 건축왕들이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수백 채나 되는 집들을 매입해다가 전세를 내줬는데 이 전세 보증금들을 세입자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그대로 먹고 잠적해버리는 일들이 지금 우리 앞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앞으로는 피해가 더 커질 거라고 합니다. 전세가 계약 기간이 짧아도 2년이잖아요. 작년에 계약한 집은 이제 내년까지는 가야 이제 이 일들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전국에 있는 공동주택 중에서 40%는 깡통주택이라고 합니다. 예, 울려요? 깡통에다 소리 지르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 분들의 절반 가까이가 이 전세 사기의 위험에 노출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 중 상당수가 20대 내지 30대 또 그리고 신혼 부부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많이 보고 있죠. 정말 용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또 수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역사 가운데 함께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존을 살아가면서 나만 생각하고 바라봤던 이 인생이 이제 덧없어지고 내가 딛고 있는 땅에서 모든 이들에게 찾아온 이 거대한 재앙과 비극적인 환경들을 우리가 지금 다가오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소망이 보이시나요? 그런데 오늘 이러한 상황 앞에서 심판이 그리고 재앙이 덮쳐오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노아입니다.
창세기를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은 창세기를 이 세상의 시작과 기원에 관한 이야기로 기억하지만 사실 앞서 저의 숙제를 이야기로 들려주었듯 인간의 족보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시작된 인생의 역사가 죄로 인한 두 갈림길을 통하여 누구에게 소속된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기록부터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세상의 시작부터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과 절대 분리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 성경의 가장 첫 장과 첫 절 모두가 다 기억하잖아요. 우리 암송하고 있다고 제가 믿고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바로 이 첫 절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이렇게 뿌리와 기원 없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뿌리와 기원에 명백하게 새겨진 것은 온 천지와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범죄는 절대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떠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문장은 맞지 않습니다. 분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떠난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인간과 하나님이 분리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 하나님과 하나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를 돌로 취급하지 않고 사람 취급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 취급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돌에게 화내는 사람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화내십니다. 그리고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가인의 후손과 하나님의 후손의 이 셋의 후손이 갈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에는 아담으로 시작해서 그 후세에 대한 족보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족보 보면은 우리가 되게 많은 반복되는 단어를 보잖아요. 낳고 낳더라. 왜 이 낳고라는 족보가 왜 기록되었을까요? 그리고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모세가 창세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족보와 역사를 기록해서 이 책이 단순히 그냥 허구와 신화가 아니라 역사임의 당위성을 부여하기 위함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족보가? 바로 우리가 누구에게 속하였는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족보 자체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족보가 거꾸로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우리 함께 누가복음 3장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네,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의 족보입니다. 가인의 후손은 이러하니, 셋의 후손은 이러하니, 그리고 다시 노아의 후손은 이러하니,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러하니, 야곱의 후손은 이러하니, 이렇게 족보의 연결과 하나님께 이어진 인생에 대한 내용들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읽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외칩니다. 여러분은 소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의 대부분이 소속이 삶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대부분 자기 자신의 삶을 보면서 평가합니다. 그저 자기 자신을 바라봄으로 미래를 찾으려고 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창세기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족보를 향해 눈뜨게 합니다. 우리를 깨우치는 것이죠. 그리하여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가 기록되는데 그게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 6장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살기 첫 번째, 우리에겐 소속이 있다. 우리 함께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들이 우리 안에 있죠. 이것은 이제
기록된 것이 고대 시대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잘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해서 결혼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이라고 생각했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잘 이해는 가지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반응,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네, 바꿔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려고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끝나 버립니다. 그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 바로 이어지죠. 3절 후반부, 그들이 육신이 되니라. 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육신은 나쁜 것인가? 그래서 생겨난 생각들과 철학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동양에서는 육신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절제해야 되고 극복해야 하는 도덕적 심리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즉 육신은 극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뭐 극기 훈련 해보셨죠? 그래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넘어서야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극기 훈련을 통해서 배워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을 볼 때도 우리의 이러한 사상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의식하며 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지으실 때 몸을 갖도록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몸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이 가진 수면욕이나 식욕은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수면욕과 식욕에 대해서 불편하는가? 우리의 사상이 이것을 나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서양은 육신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같은 맥락으로 끌고 와서 저급하게 여깁니다. 육신은 저급하고 정신은 고결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그리스 로마 문명 가운데 가진 사상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가 판을 쳤던 것이죠. 우리 함께 로마서와 그리고 지금 디도서 오늘 마지막까지 읽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어떤 이단들이 등장합니까? 영지주의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을 위하여 돌아가신 것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다르게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 육신은 더러운 것이니 이미 더럽혀질 대로 더럽혀졌으니 너희들 소욕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리스 로마 문화가 어땠습니까? 너무나도 너저분했고 지저분했던 역사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화가 근데 그 당시 그 문명 가운데서 끝났는가? 아닌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 안에 넘어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지주의가 이제 철학으로 넘어가면서 무엇이 됩니까? 플라톤이 됩니다. 육신은 저급하고 정신적인 것, 어떤 이상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 이런 아이디어란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데아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삶을 추구하는 것이 정말로 좋고 옳다라고 서양 사람들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사랑을 저급하게 여겼고 그 플라토닉 러브를 더 진짜라고 여기는 그런 사상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이렇게 시대와 세대의 문화와 사상을 통해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상을 가져오지 않더라도 육신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있지 않은 것이 육신이라는 것입니다. 즉 동의어인 것이죠. 하나님과 분리된 것, 몸만 남은 것. 원래 우리는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육신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며 영적인 몸으로 우리는 살아가게끔 지어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둘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어진 존재가 이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몸밖에 남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분리돼 버린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떠나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육신의 의미는 바로 이렇습니다. 저들이 영적인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떠나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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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녀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딸들과 혼인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나 그렇지 아니한 자나 혼합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자,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서 이야기했듯이 악이 편만해졌습니다. 뉴스만 틀면 온갖 악독한 일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채웁니다. 그리고 우리의 불안과 초조를 야기시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함께 로마서를 묵상했지요. 로마서 7장의 내용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죄 문제를 해결받았지만 여전히 죄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상황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온천지가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죄의 편만함입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선언입니다. 세상이 하나님과 분리됨에 따라 이렇게 되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 들으셨을 수 있을 거예요. 혹시라도 아이들을 기르시는 부모님들은 왜 하나님은 살아있다고 선하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악은 여전히 충만하고 왜 그리고 그 악인들의 삶은 더 왜 형통한가요? 대답하기 어려운 성경의 난제 중 하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악이 우리에게 노출되었고 공격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영향력이 이만큼 강력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이 범죄하였음에 온 인류가 갇혀 있는 죄의 편만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지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 악의 편만함과 죄가 관영하는 것을 보시면서 한탄하십니다. 그리고 근심하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셨어요. 죄악이 이 땅 가운데 편만해질 때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셨어요. 그런데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이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라도 이 편만한 악을 한번 정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근심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근심이라는 표현을 들을 때 어떻게 무겁게 다가오시나요? 여러분들 이 세상을 지으신 이유가 창조된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영원을 누리고 사귐을 갖기 원하셨는데 그가 범죄함으로 이 땅에서 저주와 죄악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 속한 이 족보의 인생들은 그 소속을 살아갔는데 또다시 혼합되고 섞여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소속이 내 삶을 결정하는 것은 맞으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나를 그 소속에서 탈퇴하도록 하는 죄악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나를 미혹하고 있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바로 이 편만한 죄의 한복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요.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내 소속을 잊게 만들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잇대어 있는지를 잊게 할 거예요. 교회 안에 있지만 소속이 있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컨셉도 갖지 못한 채 그저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과 그 미혹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그 몸의 육신의 일에 가담하게 될 것이 바로 우리의 현재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소망이 있으세요? 우리 아이들 요즘 견디다 학업을 포기하고 삶을 포기하는 친구들이 늘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속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창세 이후 범죄하에서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의 삶이 여전히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비관적이죠. 너무 우울하죠.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교육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길러내는지를 알 필요가 있는데요.
교육의 목적과 목표는 무엇일까요? 초등교육 제2조에 보면은 교육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완전한 인격을 갖춘 봉사 정신이 투철한 지도적 인간을 인간을 기른다. 기른다. 자주적인 생활 능력을 갖추게 한다.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한다. 민주 국가 발전을 실현하는 인간을 키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법이 어떻게 들리세요? 이 조항이 어떻게 들리세요? 지극히 상식적이에요. 맞죠? 그런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데 정말 또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자주적이고 독립적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라고 교육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도시의 훌륭한 시민이 되는 것이 목표인데 이 교육이, 이 도시는 무엇으로 다스립니까? 법으로 다스립니다. 사회에 규범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체제로 순환합니까? 경제 활동으로 돌아갑니다. 즉 이 도시에서 잘 살아가도록 경제 활동을 열심히 하며 그에 합당한 소비하는 사람으로 길러내는 것이 이 도시에서 가르치는 교육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법을 준수하기 위해 도덕을 가르치며 법규와 사회성을 길러내고 잘 소비하도록 숫자에 민감해지도록 셈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저울과 계산기를 들고 살아가게끔 만드는 것이 이 사회 그리고 이 교육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육을 해서 우리가 어떤 사회를 완성했습니까? 세계에서 잘 사는데 10위권 안에 들었어요. 근데 현재 우리가 이 도시에서 경험하는 삶은 어때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비인격적으로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결과를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을,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단지 세상에만 우리가 맡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교육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어떤 소속을 우선으로 결정할 것인가를 여러분들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더욱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자녀를 기르시는 성도님들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을 마치 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태도는 너무나도 좋은 모습이지만 아이들은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향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때 교육해야 돼요. 교육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 지금 생각하면은 근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근심하듯이 우리 코도 지금 석자인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하나님도 근심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심하세요. 제가 7절을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감정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야, 안 되겠다, 야, 다 쓸어버리, 이런 느낌으로 들리세요? 이런 느낌으로 들리세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굉장히 괴로워하세요. 굉장히 괴로워하세요. 이렇게 인류가 이뤄놓은 찬란한 문명 속에서 하나님의 탄식과 어려움이 여전히 그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해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살기 두 번째, 하나님이 개입하신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질렀어도 하나님이 그 존재에게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말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비극의 현장이지만 은혜가 역사한다라는 것. 비극의 현장이지만 은혜가 덮고 있다는 것. 비극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증하십니다. 그리고 확인하십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소속이다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것을 이제 족보의 속성을 깨달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의로움이 이제 결코 나의 윤리적이고 행위에 흠이 없다라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소속의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를 무엇으로 설명합니까? 그는 그의 의를 무엇으로 설명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제가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불의한 자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의로움을 알게 되었듯, 의로움은 하나님 없이는 사용할 수 없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소속과 그리고 그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교제하도록, 누구와 결코 분리될 수 없도록, 누구와 동행하도록, 이 질문의 모든 답은 하나님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삶에 찾아오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 중에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11절에서는 이 비형상을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제가 11절 읽어드릴게요.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자, 이렇게 세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부패에 대한 것을 표현할 때 형상이 무너진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패는 무엇과 함께 하는가? 폭력과 함께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의로움은 동행함과 함께 붙듯이 부패는 폭력과 함께 붙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심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셨습니다.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에 보면은 고펠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심판의 날을 선포하시며 구원의 계획을 동시에 세워 가십니다. 하나님의 형상 살기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입니다. 그래서 홍수가 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언약을 세우시겠다는 뜻이에요. 은혜의 역사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하나님과 동일하게 무언가 행위로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뤄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 약속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인간이 죄에 빠져서 소망이 없는데 누가 개입하시고 누가 세우시고 누가 은혜를 베푸시고 누가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심판하심에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 역설은 7장 1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함께 7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이 시대에서 내가 내 앞에 무엇을 보았는가? 의로움을 보았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보이는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의로움을 생각할 때 자꾸만 자기 정당함과 옳음을 따지려고 합니다. 의로움을 말할 때에도 하나님과 분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때문에 의로움은 반드시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단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홍수가 터집니다. 노아의 나이 600세, 그리고 나서 40주야간 하늘에서 궁창이 쏟아져 내리고 땅에서는 지하수가 터져서 올라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심판의 날이 멈췄었을 때 배에 나와서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8장 20절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의 중심에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에 이어지는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사는 이 온 우주는 언제나 비관적일 겁니다. 그리고 결코 비관론에 쌓여있지 않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입니다. 이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던지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우리 9장 12절을 통해서 같이 마지막 결론을 나길 원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장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1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네, 그래서 이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나타내시는가?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심판받고 망하고 멸망해야 될 세상이 하나님의 인내하심 속에서 보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무지개를 펼쳐놓으면 우리가 무지개를 보지만 누가 이 약속을 기억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신 것이죠. 오늘날 우리 세대들이 삶 속에서 어둠 속에서 발버둥치고 또 허우적댈 때 누가 나를 기억하고 있다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또 우리 청소년 지체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증표입니다. 내가 여기 이 편만한 비극과 편만한 죄와 편만한 폭력과 모든 문명의 이 비극들 가운데서도 비참하게 존재할지라도 내 소망이 누구에게 이어져 있는가? 하나님이 구원을 세우시고 언약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을 살도록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 세대들을 향해서 지금 우리 세대를 향해서 또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이제 더 이상 그 사지로 몰아세워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시니 하나님 형상 사는 것은 말씀에 동행하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자녀에게 들려주시는 말씀과 예수님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그 시간 선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며 예수를 선물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 되시기를, 그런 아름다운 가정 되시기를, 그런 아름다운 다음 세대의 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